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우리 전도사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추울수록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열이 나고도 괜찮습니다. 자,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떠날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 말이야 60, 70 살면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래저래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말이죠, 그 모든 사람이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떠나죠. 뭐 본인이 사업이 망해서건 또 말이죠, 아는 사람들이 건강이 이상 있어서 세상을 일찍 떠나더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말이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세상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이야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요. 사람이 때가 된 말에 이래저래 말이죠,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이죠, 12월 25일날 우리가 정한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떠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성경에 그대로 다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와 말이죠, 장자권 문제로 고향집을 떠나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산 이후로 말이죠, 형 에서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 동생 야곱이 자기 말이야 부모 형제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는데 결국은 그렇게 말이죠, 부모 형제, 사랑하는 부모 형제, 뭐 형 에서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말이죠,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고향 친척들 떠나서 다 협연 단신 혼자 말이죠, 이제는 말이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는 판이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 야곱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집안 문제로 형 에서하고 문제 때문에 이게 고향을 떠나게 되니 혈혈단신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떠날 수도 있고 주위 사람을 떠나고 말이죠 혼자서 그렇게 말이죠 자기의 길을 외롭게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야곱이 혼자 떠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혼자 떠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연못가에 가서 말이죠, 물을 던지면 말이야 흐려져요. 흐려지면 깊은 그 바닥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좀 기다려보면 말이죠, 물이 딱 가라앉아서 연못물이 깨끗해질 때 그때 말이야 가장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말이죠, 세상 거를 믿게 되고 세상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은 혼자서 말이죠, 부모고 말이죠, 형제의 사랑하는 부모를 다 떨어서 혼자 혈혈단신 외장선 나무에 집으로 가는 그런 정말 외로운 그런 고난의 그런 길, 자기 혼자 말이야 인생을 개척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 같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역설입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때야 만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고 믿을 게 많고 세상적인 게 많은데 하나님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떠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혼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말이야 터벅터벅대고 길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보면 외롭고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령은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말이죠, 고향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17세에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정말 요셉은요 기구한 인생이에요.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요셉입니다. 근데 말이야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동생들의 형제들의 말이야 시기로 말하면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되는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깜빡하게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사랑받는 요셉이었는데 여러분요, 동생들이 형들의 말에 시기로 말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인생이 말이죠 급정직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제까지는 회장이었는데 내 힘도 아닌데 말이야, 외부의 힘 때 말이에요, 회사가 반쪽이 나서 말이죠, 수백억에 빚지고 말이죠, 서울역에 온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서울역에 온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과거가 화려한 사람 많아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말이지 회장이었고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도 아닌데 말이죠, 회사가 뭐냐 부도를 맞고 IMF 맞고 절지에 말이죠 내가 길거리에 나왔고 그러니 아내가 떠납니다. 자녀들 다 떠납니다. 혼자 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날라오고 회사가 날라가고 빚이 말이야 수억이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이야 다 떠나보고 혼자서 내가 서울역에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렵니다. 여러분, 요셉이니까 그런 경우에요. 내가 바로 어제까지는 말이지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오늘 당장 말이야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야 인생이 극적이니까 이렇게 극과 극이잖아요. 사랑받던 요셉에 대해 졸지에 말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하니까 딴 사람 얘기 같은데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요셉이 혼자 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바로의 신하시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생각할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맹목적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아무 뭐 해도 주지도 않지만 축복도 주지 않고 그냥 같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든지 간에 요셉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를 말이죠
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이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혼자 간 것 같죠. 부모 형제 다 떠나고 형들의 시기로 말이죠. 애기가 노예를 천의 고아가 아닌 고아로서 말이죠. 이렇게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요,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괜찮아요. 견딜만 합니다. 나중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혼자서 이렇게 천리를 단식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무릎 꿇고 말이죠, 도움을 구하러 온 걸 보십시오.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말이야 식량 구하려고 애굽 앞에 무릎 꿇는,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요 때로는 삶 말아먹고 말이죠 가정이 분지박생이 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된 경우는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실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럼 비록 혼자가 됐더라도 다 떠났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죠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기독교 문화, 사람을 살리는 어떤 전통, 이게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말이죠 놀랍게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것보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시편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는다는 얘기는 이 형편이라고 하면 주위 사람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난 거예요.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다윗은 또한 시편 139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생각 그리고 행위, 말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 말,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처지의 형편,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하는 게 뭡니까? 축복. 주의 종이 왜 안수합니까? 치료. 주의 종이 왜 안수합니까? 기도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마찬가지에 그 원주가 하나님이 혼자 있을 때 말이죠 나의 생각, 말, 행동 다 아시고 우리 처지한테 공간 형편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말이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주위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세상 것이 다 떠나가야 주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다 떠나갈 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네.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죠. 초대를 받은 것까지 좋은데 거기 보니까 맞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말이죠
세상 것에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말이죠.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철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혼자일 때 만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 있고 주위에 말이죠. 의지할 사람들 많으면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이반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철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떠나줄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나의 혼인잔치였듯이 포도주가 떨어져야 예수님의 기적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남편을 5번 바꿔치고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던 남편이 떠나가야 비로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께 다 떠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세상께 다 떠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눈앞에 들어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고 하는 연못가에 있는데 이 연못은 가끔가다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속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와서 물을 동한다 뭐 그랬다고 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설가로 산말리예요. 어쨌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누가 혹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한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 물에 동하면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 고침받는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온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있어서 물이 동할 때 가면은 이게 뭐 38년 된 병자니까 어떻게 몸이 성하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하고 맨날 거기에 그냥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였으니 누가 그 주위에 있겠습니까? 진병의 효자가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그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물이 동할 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8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있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 아마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고 말이죠. 예수님의 치료자 예수님을 알고 나중에 구원받는 역사도 이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중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납니다. 음행중에 잡혀서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율법에 음행중에 잡힌 여인이니까 말이죠. 이 사람은 말이야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마귀는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이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조그만 흠집말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걸고 넘어서 사람을 부추겨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 가만히 보세요. 뭐 도와준다고 어쩐다고 오죠. 여러분요 우리한테 빼앗을까 있으면 다 이렇게 빼앗을 도리에도 있으면 다 붙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사기 얼마나 당합니까? 마귀가요 사람을 통해서 조그만 헛점만 보이는 말이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이 말이죠 딱 흠집을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마귀의 부추김을 받았고 말이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짓을 했으니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너희들 중에 귀 없는 자보다 돌로 치라 이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떠납니다. 다 떠났는데 그 여인을 두고 예수님도 떠났느냐?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 다 떠나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1대1로 끝까지 만나주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났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떠나서 끝까지 일대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리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했는가? 아니지요. 여기 10절로 11절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시종일관 이 여인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걸 보시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느냐. 이게 다 나를 죽이려고 사람이 벌 때까지 들었었는데 유대 청년 젊은 청년이 와서 말 한마디에 사람 다 내보내고 말이죠. 자기를 끝까지 만나주고 예수님이 자기를 정죄할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은 다 떠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제 일대일로 만나서 너 그러면 되느냐? 이 죽일 뭐 이럴 줄 알았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말이야, 놀랍게도 그 마지막까지 남은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말이야 감사하고 말이야 뛸듯이 감사했겠느냐 이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가 다 떠나면 있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